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내내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기만 중에 하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원수들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이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의 시금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시금석들이 많습니다. 요한 1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알도록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증표로서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첫 번째 사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개개인이 주 예수를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매우 선하며 도덕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자애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큰 인물의 사망 기사를 읽을 때면 반드시 이러한 혼돈을 그 기사들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죽은 어떤 사람에 관해 흔히 주어지는 논평이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즉 비록 그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지만 위대하고 고상한 사람이었으며 많은 선을 행하고 삶에 대한 많은 고상한 이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할 양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신문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으며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또는 기독교 신조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일반 세상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회에 즉 복음적인 교파에서마저 발견되는 것입니다. 길잡이가 되는 기준은 점점 더욱 작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저 다음과 같은 소리만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특징입니다. 정의 같은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주장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함께 일하도록 하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산성 시험이 아닙니다. 엑시드 테스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강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하메트 교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주 예수님 자신이 복된 인격으로 우리 중심에 놓여져야 합니다. 이 시금석은 다른 모든 시금석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일반적인 관념들은 옳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모든 걸 함축하는 시금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심적인 것으로 대번에 달려갑니다. 기독교의 영역에서 엑시드 테스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과 사고 방식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곳에서나 주도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회심하는 사람들을 얻어내려고 무지인 애를 쓰는 종교적인 사람이나 이 종교적인 운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도 언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래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에 대해 대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해 나갑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운동들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의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 중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봅시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교회를 돌아다니는 어떤 유대교 신자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너희는 더하여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식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3절.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그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의 모든 의는 더럽고 초라한 넝마와 같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하기 위해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바로는 그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위대하게 선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자체도 사랑하실 의향이 있다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이 바르다면 주 예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구원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선언하는 분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주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구주임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수단은 그분 자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그것은 만일 그가 오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이란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셨을 것이며 매우 감동적이고 준열한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방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신약 성경이 그는 우리의 구주시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모든 기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내 자신의 삶을 신뢰하지 않는다, 내 자신의 행동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의 피와 의밖에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운트 진젤돌프의 독일 찬송시를 요한 웨슬리가 옮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점을 완벽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피와 의는 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두루마기일세. 불타는 세상에서 이 옷 차려입고 기쁨으로 내 얼굴을 들으오리라. 다가올 그 위대한 날에 내가 담대하게 서기 위해 나는 이 옷을 입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관심이 없으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 도 신뢰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것만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는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진술하는 방식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사도가 사용하는 모든 용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한 말이나 이상 야릇한 말 같은 것은 어느 것에시든지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가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용어를 다양하게 할 때 그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주라는 명칭이 한 장 내에 15번 이상 사용되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라는 말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의도적으로 주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하지 않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대합니다. 즉 온전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주 예수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그 표현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엑시드 테스트, 산성 시험을 할 때 순전히 진수적인 것, 최소한의 문제를 응집시켜서 진수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person, 위격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그의 직접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요점은 구주라는 말은 그는 주님이시요 예수이심을 동시에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 용어는 우리에게 진수가 되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용어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 사이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와 예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두 깃발이고 두 극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주는 영광의 주요, 영원한 본체되는 분이요, 복되신 삼위일체의 제2격 위에 해당하는 분이십니다. The second person in the blessed Holy Trinity. 또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 힘도 없으신 아이로 나셨으며 어찌나 낮아지셨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까지 되신 분이요 다시 살아나신 사람이십니다. 주 예수라는 말에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4절에서 이 엄청난 진리들을 여러 번 만나 놀라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 진리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또 그 탄생에 수반되어 일어난 이적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 아들이 영원 전부터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라는 말 외에는 그리스도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요 구주시라고 묘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을 고정시킬 오직 유일한 분은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같은 요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연인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관원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2장 8절. 고린도전서.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며 한 사람의 목수 예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심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 예수라는 표현에는 경건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후에 따라왔던 모든 것이 그 말 속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러한 주님의 위격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려는 데 지극한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믿으면 주 예수에 의해 행해진 이적들을 믿는 데에는 하등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계실 적에 그 사람은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적들의 기록 때문에 복음서를 읽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이적들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 들지 아니합니다. 주 예수는 내 믿음이 안주하는 곳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인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만이, 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어찌하여 오셨는지를 나에게 말하여 주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러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찌하여 오셨는지를 생각할 때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는 없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그분은 사람같이 사셨습니다. 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은 진정으로 사람 예수십니다. 그분은 그런 방면에서는 하등의 의문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정말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또 율법이 죄에 대하여 내린 형벌을 담당하러 오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나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에베소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주와 예수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인격은 불가분해적인 하나이지요. 그분은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로 오라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습니다. 다만 주 예수께로 오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가르침이 진리라면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만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죄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구주만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Savior, 그것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와 죄와 상관된 모든 것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진정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오염에서도 구원되기를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고 주는 떼어놓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의 불가분해적인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 인격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는 양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신인양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영광의 주요,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사셨으며 삶을요, 우리를 확보하셨으며 속량하셨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는 언제나 이 문제에 관해 주의를 돌리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우리는 주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자로서만 그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요? 나는 굳건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만 서네. 다른 모든 다른 땅은 가라앉는 모래땅, 굳건한 반석,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주 예수만을 독점적으로 믿고 있는지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국면으로 시선을 옮기려고 합니다. 곧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주 예수만을 독점적으로 믿고 있는지요?